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는 그러한 귀한 구정명절 잘 보내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 2010년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그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서점가를 아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자기 강의를 갖다가 담아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 2010년에 번역이 돼서 이 책이 그해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인문학 서적이 뭐 소설이나 여러 가지 분야 전부 전 분야를 통틀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특별히 이제 1등하는 경우는 판매 부수 1등을 차지하는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있은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려운 철학책인데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책인데 전 분야에 걸친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해서 많은 사람을 놀래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도대체 이 땅에 얼마나 정의가 갈급했으면은 이렇게 어려운 책이 올 한 해 가장 말린 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냐. 이 땅이 그만큼 정의를 갈급해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6년, 7년 지났습니다. 그죠? 6년, 7년이 지났는데 6년, 7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땅의 정의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더 잘 되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정의가 실추되어진 그런 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MBN이라고 하는 방송사가 리얼미터라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기관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그 2017년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가장 큰 어떤 염원이랄까 또 판단 기준, 투표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서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그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이 대선 후보가 정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정말 정의 실현에 관한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분이 35% 나왔고, 그 다음에 통합.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맥이 있고 학맥이 있고 또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18%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이 있는가, 이 사람이 모든 일에 어떤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국정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12%.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고 또 그런 기본적인 그 영성이, 멘탈리티가 이렇게 있는 분인가, 그것을 보겠다는 분이 11%. 보안에 관해서, 안보에 관해서, 국방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겠다는 분이, 중요하게 보겠다는 분이 한 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SBS에서 2017년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나 봅니다. 그 결과를 이제 프로그램 다 마친 다음에 그 결과를 금요일 날, 지난 1월 27일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모든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이냐, 가장 많이 빈번히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정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최순실 사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불의만이 있구나, 온갖 부정부패만이 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정의를 이렇게 막 부상시켜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와 비슷해요. 삶의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지만 한번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서 좋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산의 진미를 펼쳐놔도 입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또 좋은 곳에 가자고 형님 우리 이번에 뭐 해외 세계 일주 한번 합시다. 돈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건강이 안 좋으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최고구나, 건강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건강한 다음에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정의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정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정의가 그렇게 뭐 큰 이슈인가, 너무 뭐 정의가 다 뭐야 그러면서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한번 정의가 실정되어진 사회를, 그런 사회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그 생명의 문제이고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행복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때 우리 항상 세터민 분들이 북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세요. 뭐 자기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북한에서 보내신 분들은 정의의 문제에 민감한 것입니다. 정의가 곧 생명인 거예요. 정의가 곧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그렇게 참 귀중한 문제인데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인식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의가 숨쉬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분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그 책을 냈을 때 제가 다 읽지는 않고 한 반쯤 읽다가 말았는데, 아쉬운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분이 정의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인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런 역사에 관해서, 정의의 문제의 역사에 관해서, 정의의 역사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는데 뭐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그 정의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쉽고 또 실감나는 그런, 몸에 와닿는 그런 접근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의의 역사를 들춰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종교, 그리고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이고 또 성경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로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만큼 정의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종교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모든 그 정의에 관한 논의의 깊고 깊은 뿌리에는,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고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화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뿌리는 정의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이스라엘 북쪽의 함무라비 법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도 고대 신화로부터 보면 마하트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신화에도 보면,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약간 변형시킨 그런 형태인데 유스티치아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이 있는 것입니다. 유스티치아에서 우리가 영어의 저스티스가 나오는 것인데, 뭐 바벨론으로 가도 정의가 있고 또 애굽으로 가도 정의가 있고 그리스 로마로 가도 정의가 있고 어느 문명에나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나 문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의 정의가 중요하냐? 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시대와 이제 맞물려서 보면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의 종교가 중요하고 야훼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하느냐 하면 똑같은 정의인 것 같지만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말이 이제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뭐 출애굽기, 레위기 그런 데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복수법이 있는데 그것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귀족입니다. 귀족인 제가 어떤 사람의 눈을 뽑았어요. 예? 잘못해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귀족이면 그 사람이 법정을 통해서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냐면 저 사람 눈도 뽑아주시오. 제 눈을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귀족이면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귀족인데 어떤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평민이에요. 그 평민이 법원에다가 저 사람 눈 뽑아달라고, 이상희 목사 눈 뽑아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야, 돈으로 좀 해결해봐. 그러면 제가 가서 적당히 돈 주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귀족인데 어떤 사람이 눈을 상했는데 그 사람이 평민도 아니고 노예예요. 아주 가장 하층민입니다. 그러면 역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평민에게 준 것보다 한참 적은 액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고대 문명이나 종교에서 이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정의는 같은 계급 안에서의 정의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계급 안에서 정의인 것이지 계급과 계급 간의 수평적인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거예요. 얼핏 읽으면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깊이 그 법전을 연구하고 그 사회를 연구하면 계급 간의 정의는 없는 것이고 계급 안에 정의가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조건이 붙지 않아요. 조건이 붙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입니다. 계급과 계급, 그런 아예 계급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직분은 있습니다. 왕이 있고 장군이 있고 쫄병이 있고 하인이 있고 주인이 있지만 그러나 계급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 계급 없는 그런 사회가 한번 역사 공부해 보세요.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계급 없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간에
정의가, 계급을 초월해서 있는 그런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뭐 성경 잘 모르는 분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냐?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정의에 관한 것인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에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의 뿌리예요. 선지자는 모세의 후계자들입니다. 모세가 전한 모세율법을 계승하여서 그 모세율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긋날 때 모세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나가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인데,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큰 주제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의 근간이 되는 큰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나눌 때 히브리 책을 보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3부 24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문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책이 시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또 선지자와 시편에 나에 관해 언급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성문서의 대표로 이제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대부분이 고난시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것으로 인한 아픔을 토로하는 그 고난시들이 대부분의 시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정의에 관해서 관심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애굽이나 그리스나 헬라 또 저 로마 문명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와는 완전히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정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딱 피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 자체가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의. 제가 작년 이맘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있는가. 모든 인류가 깜짝 놀라게 되는, 오늘날에도 읽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비슷한 지역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고대 창조 이야기들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제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바벨론의 창세기와 견주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가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자기가 창조한 그 하늘과 땅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주죠? 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들에게 주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소개가 되느냐 하면 그 신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입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최소한의 그 생명 유지를 위한 그 휴식 외에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느냐 하면 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패한 신의 우두머리인 킹구라고 하는 그런 신을 갖다 죽여서 그 죽인 거역하고 반대편에 있던 신의 피를 흙과 섞어서 만든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지배층이 이해하는 하층민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안에 배신의 피가,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끊임없이 밟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밟고 채찍질하고 그래야지만 반역하지 아니하지, 조금만 잘해줘봐, 걔들 금방 머리 들고 대들어, 밥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쉬게 해달라고 그러고 노조 만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꼼짝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밟아주고 채찍질하고 쉴 틈을 주지 말고 모이지 못하게 해야 돼.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사회로 가게 되면 오직 1%도 안 되는 왕과 신의 아들들인 왕과 또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런 계급들만의 신과 같은 그런 지위에서 신적인 삶을 사는 곳이고, 나머지 99%가 넘는 인간들은 전부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천지창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인데,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은 계급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여러분, 아들 낳고 딸 낳으면 누구 닮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본땄다, 닮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계급 없이 누구나 다 왕이 되었든 노예 살해를 하는 하인이 되었든지 간에 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모든 인간에게 땅을 나눠준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읽게 되면은 땅 무르기에 관한 이야기도 다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이지 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 땅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네 형제가 가난하여져서 땅을 설사 너희에게 잠시 팔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인 것이고 평등의 나라인 것이고 자유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박하고 얽매고 애매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 1장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그걸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성경에 창세기 1장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입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 말씀 들으러 주일 예배 들어오기 전에 시편 82편에 대해서 뭐 깊이 묵상을 해보거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별로 없을 것이고 학자들 중에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공한다 할지라도 82편이 그렇게 중요한 시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버드에 가고 프린스턴에 가면 82편은 시편 82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이게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그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본문으로 늘 공부되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뭐 신약학자로 굉장히 뭐 역사적인 예수에 관한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The Birth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전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시편 82편이다. Psalm 82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text in the entire Christian Bible. 그런 말을 써놓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운영한 것입니다. 왜 시편 82편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책이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 뭐 목사님 뭐 강의도 아니고 뭐 감동이 있어야지 뭐 저런 강의 같은 얘기를 하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졸립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자라나려고 하면은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그런 말씀도 필요한 것입니다. 딱딱하지만 딱딱한 것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딱딱한 것을 먹는데 그 딱딱한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에 가면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여러분 경청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82편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 하면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처음부터 좀 생소하고 낯선 개념으로 거북한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모임에 서신다. 우리는 유일신인데 하나님 외에 무슨 신이 있냐. 성경이 다른 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경우가 있냐. 요 시편 82편이 말하는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신명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엘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엘론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나중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 엘론 하나님이 땅을 통치할 때 그 지극히 높은 자, 오늘 시편 82편 6절에도 지존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그 엘론 하나님인데 그 지존자 또는 지극히 높으신 엘론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자기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조업체 하는 분들이 뭐 만들려고 그러면 하도급 주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뭐 이렇게 여러 공장들, 여러 기업들 연결해서 물건 만드는 것처럼 이 엘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는데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신의 아들, 엘론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들을 통하여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엘론에게 100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온 세상을 몇 등분 한다는 거예요? 100등분을 하는 것입니다. 100등분을 하여서 아들들에게 가서
너 첫 번째 아들, 너 저기 가서 첫 번째 신이죠. 저기 가서 통치해. 저기 가서 통치해.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온 세상을 10등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의 아들들의 신의 아들들의 숫자만큼 신들의 수만큼 땅을 나누고 그 땅마다 신들을 보내서 왕으로 또 재판관으로 그 통치하게 하였다. 그것이 신명기 32장 8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 찾아보게 되면 신들의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수만큼 나누었다. 이제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번역 사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것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돼도 수십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수백만이라고 생각하면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십만 민족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니라 신들의 수를 따라서 나눴다 하는 그런 영어 성경 번역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영어 성경 번역은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보고 또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보고서 그렇게 옮긴 것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사본들 중에는 어떤 사본들이 있냐면 그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사본이 이게 11세기 사본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그 밑바탕에 되는 그런 사본인데 그것보다 1000년이 넘게 1000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사본을 우리가 발견한 게 있잖아요.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쿰난 사본에도 보면은 르미스파르 브네 엘 그래서 엘의 아들들의 숫자를 따라서 이렇게 땅을 나누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사본상으로 봐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아니라 신들의 수만큼 나누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각 지역마다 보내는 신들을 갖다가 소집한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각 지역에 파견했던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파견했던 신들을 소집해서 어디로 소집하느냐 하면 재판정에 소집한 것입니다. 재판정에 소집했는데 무엇으로 소집했느냐? 피고인으로 소집한 거예요. 피고인, 범죄자로 소집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소집했느냐? 기소 이유가 뭐냐? 공소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2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나오는데 2절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언제까지?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하겠느냐?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yon 하나님이 파견했던 그 신들이 신의 아들들 엘론의 또는 엘의 아들들인 그 신들이 옳지 못하게 다스렸구나. 옳지 못하게 불의하게 통치했구나. 그것 때문에 소환당했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곤란한 사람 그런 사람들 도와주지 아니하고 악인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지 못한 정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소환하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는데 그것은 반만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실수할 때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소환하신 것이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운 것이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2절 뒤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게 히브리 말로 푸네 러시아임 티스우 언제까지 너희가 그 악인들의 그 얼굴을 들어주겠느냐?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낯을 들어준다. 악을 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직역을 하게 되면 티스라고 하는 말이 나사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형인데 얼굴을 들어주다, 고개를 들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악인들의 고개를 들어준 것으로 인하여서 법정에 소환되어야 되느냐? 그 조금 번역해서 의역을 해서 악인들의 낯을 본다 그랬는데 악인들의 낯을 본다는 말도 충분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표현이 잘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거든요. 한 달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보내도 뭐 이렇게 자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놀라운 논문을 발견했어요. 1983년에 마이어 그루버라고 하는 학자가 세계에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유명한 구약 학술지가 있는데 그 학술지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고개를 들다. 나사파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형태가 있는 나사파님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동사는 그냥 고개를 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웃는다. 또 누군가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가인이 화를 내며 안색이 변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며 네가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색이 변한다, 화를 낸다 하는 말이 같은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서 안색이 변한다는 말에 히브리 말이 뭐냐면 나팔파님입니다.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고개를 떨군다는 말이 안색이 변한다, 화를 낸다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마음에 막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면은 곧바로 막 삿대질하는 경우보다는 뭐야 이거 고개 딱 숙이고서 분을 사귀지 않습니까? 먼저는 분을 사귀다가 사귀는 게 안 되면 확 고개 들고 삿대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숙이면 재빨리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고개를 숙이면 좋은 일이 없다, 빨리 피하자. 거기 싸워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막 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 고개를 드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어 그루브라고 하는 그 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히브리 말에 스마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냐, 영어의 스마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냐.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기억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영어의 스마일에 해당하는 표현을 굳이 찾자고 하면은 이 나사가 아니라 나팔이 아니라 나팔파님이 아니라 나사파님이라고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민수기 6장 26절에 우리가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축복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6장 26절 또 신명기 28장 50절에 나와 있는 나사파님 고개를 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미소 짓게 한다 또는 자기가 웃는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82편 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도 같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들인데 엘리온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들을 재판정에 소환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법정에 찾아온 거예요. 임금님 내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다 이야기했는데 임금이 신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왕이나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인데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네 사정 알긴 알겠는데 내가 네 편 들어주면은 얘는 한 다리 건너면 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야.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네 편 들어주면은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네 편 들어주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얘 편 들어줘야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밥 한 끼라도 얻어먹을 기회가 생기지. 너한테 무슨 좋은 일 해갖고 내가 욕만 먹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다 머리 굴리다가 악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악인은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뭐 큰일 당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좀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다 가벼워지면서 고개를 싹 들면서 웃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니까지 것들이 어떻게 나를 건드려. 나한테 감히 무슨 고소를 하고 그래. 하찮은 것들이. 앞으로 조심해. 그런 마음으로 고개 싹 들고서는 웃으면서 유유자적 법정을 나가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온 사람은 그거 보면서 복장이 터지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강에 찾아가서 강물에 몸을 던지고 절벽에 찾아가서 절벽에서 몸을 던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보는 것이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 끊임없이 봐야 되느냐. 기껏 통치하라고 보내주었더니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억울함 풀어주고 그 사람들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 나게 하고 저 악한 놈들, 저 나쁜 놈들 슬슬 웃으면서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멸시하면서 니까지 것들이 찌질이들이 어디를 건드려 그러면서 유유자적 나가는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하루 이틀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끊임없이 보겠느냐. 안 되겠다. 너희들 전부 일로 다시 돌아와. 소환해놓고 법정에 부르시고서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악과 결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때문에, 옳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악과 손잡은 것, 은밀하게 손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을 다 소집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그 신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는데 5절에서 7절까지에 걸쳐서 그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판결하기 전에 중한 벌을 내려야 되만 그런 필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어디에서 하시냐면 5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희들을 아주 그냥 너그럽게 처리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갖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갑자기 무슨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로 야데우 벨로 야비누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인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로 야데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보통 과거로 번역하는 그런 시제예요. 근데 로 야비누 할 때 야비누라고 하는 말은 빈이라고 하는 말의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는 현재나 미래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이신 판사인 하나님,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로 또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신들이, 그들은 신들입니다. 그들이 과거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왜 그런가? 그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옳지 않은 마음이 있는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흑암 중에 다닌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셔도 괜찮아요. 밤에 불을 끄시고 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불 끄고 가게 되면 자기 집에 오래 살았지만 부닥쳐요. 그죠? 모서리에도 부닥치고 탁자에도 부닥치고 자기도 아프지만 가재 도구가 깨지는 것입니다. 유리컵 떨어져서 깨지고 주전자 떨어져서 찌그러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큰 부상이나 큰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라기 공원이나 무슨 일본 영화 고질라 그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공룡들이나 괴수들이 나타나서 거리를 활보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수많은 차가 찌그러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교량이 파괴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신들이 옳지 못한 생각을 갖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해도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온 땅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투신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비유적으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몹쓸 땅이 되어버린다. 땅이 파멸의 땅이 되어버리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되느냐. 내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로힘 아템 너희가 다 신들이다. 그러나 우분의 엘련 너희가 다 엘련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러나 아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처럼 사람처럼 너희가 테무툰 죽으리라.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처럼 이제 죽어야 된다. 사형 선고를 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인간들 중에도 보면 높은 지위를 누리다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신은 왜 신입니까? 영생불멸하기 때문에 신이에요. 신. 영원 불멸하기 때문에 신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를 불러서 너에게 그 신의 속성을 거두어 가겠다. 너는 이제부터 영원 불멸, 영생 불멸하는 신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인간처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는 모든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정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유일신인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일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신들은 헛된 신이고 그런 것이냐면 나에게 유익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생명을 베풀지 아니하고 기쁨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신이다.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게 하면 그게 무슨 신이냐. 모든 사람이 잘 지내게 해주어야지.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신이 있으나 마나한 신 아니냐. 우리는 그런 신을 거부하고 야훼 하나님께로 찾아가겠다. 그래서 모여든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모든 신이 죽은 것과 방불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해결하는,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시편 82편인 것입니다. 전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좀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안 되시면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편 82편이 저도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한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신들을 이제 죽이시고 모든 신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 이야기로 시편 82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다 뿌리를 찾아가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 마음의 이익을 쫓아서 늘 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편들어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편 82편 뒤에 7편 뒤에 시편 89편이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의 끝인 89편은 어떤 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나라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고 다윗 왕조를 닫으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교회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을 풀어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살만 나는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위로가 있는 곳으로, 평안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까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면 신들까지도 불러서 죽이시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들도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82편이 말하는 불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그 높여주신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에 목적을 두고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힘들지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드네요. 나도 억울하고 서운한 것이 많지만 저기 나보다 더 억울하고 더 서운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서 남의 상관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 아이는 내가 장차 큰 권세를 주어도 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칭찬받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 억울한 사람에 대한 긍휼, 못 가진 사람에 대한 긍휼,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과 능력을 다 받는 그런 귀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정 때가 되면 친척들 모이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할 얘기가 특별히 없어서 그런지
1년 내내 연락 안 하고 지나다가 구정 때 모였다고 뭐 가족끼리 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애매한 이야기 하는 거죠. 공감대가 없네, 공감대가.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사실 우리 장모님이 가까운 데 계시지만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제가 뭐 게을러서 그런 것이거나 마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막 시간 막 낼 수가 없어요. 가까운 데 계신데도 찾아뵙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데, 이제 구정 때 이제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사, 2017년 대선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잘못하고 살았구나 속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할 얘기 없으시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까. 내가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평론가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머니.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국민들의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냐면, 누가 돼도 큰 차이 있겠나? 누가 된들 큰 차이 있겠나? 특별히 기대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대선 제일 앞서가는 선주 주자라 해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은 30%가 그 사람의 한계다. 30%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조금 과반수 넘기는 그런 투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리 잘해도 30% 이상은 넘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한계다.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가 앞날이 암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낙심하시거나 세상을 향하여서 서운한 마음, 또 비판하는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치가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이 어디 있어요? 정치가들에게 있습니까? 기업가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어둠에 잠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빛이고, 너희가 이 살맛 안 나는, 이 괴롭고 슬픈 인생살이가 넘쳐나는 이 땅을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에 되어서 이 땅을 밝혀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이 세상에 별 볼 일 없어, 찍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땅을 암담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오늘 정의가 사라진 곳에는 땅이 흔들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흔들립니까? 아내가 남편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쓰려고 하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남편은 물론 못된 남편들이에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왔는데 김상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태초부터 나쁜 놈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는 여러분 태초부터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처음부터 나빠요. 남자만 태초부터 나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태초부터 나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어요. 네가 먼저,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내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남편 머리 위에서 말하고, 내 남편 머리 위에서 막 행동하다가 남편이 마음이 확 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구나.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래야 가정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아는 사람도 이거 저는 특별히 못합니다. 저는 특별히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도 나는 김 부장 때문에 직장 가기 싫은데 그 아무개 교회 다닌다는, 어떤 교회 다닌다는 이대리 때문에 나는 오늘 직장에 가는 거야. 김 부장 보면 속상하지만 이대리 보면서 웃고 이대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자기가 속한 자리에 복이 되고 살만나게 만들어가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명예로운 자리로, 더 큰일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은 뭐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지만 우원식 안수 집사님 보세요. 원래 그분이 처음부터 정치하던 분 아니잖아요. 그죠? 작게 봉사하고 작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봉사하자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3선 의원이 되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꽤 힘 있는 정치인으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직장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호사나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어줄, 이 땅에 소금이 되어줄 그런 귀한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해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 호사나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능력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호사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정의의 자녀들, 사랑의 자녀들, 긍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